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3.1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1절은 오늘 올해로 103주년 되는 그러한 기념일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3.1절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의 나라의 아주 꿈틀거리는 자유와 또 억눌림 속에서 자유를 향한 몸부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어졌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3.1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 3.1절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운동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서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에 참여, 이러한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기독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6년의 그 아픔과 고통의 10월 속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수많은 죽음을 당해야 했고 또 수많은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혼란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만열 교수의 그 자료에 보면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해서 25%에서 28%가 운동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보면 2천만 가운데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많이 파손이 되어졌고 또 많은 손실이 있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후에 3.1운동을 시작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많은 전개가 되어졌고 후에 자해방의 역사를 맡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억눌림과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밑에서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주된 인물이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실은 이런 네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명 가운데서 이제 2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의 신봉과 왕의 신위를 극진하게 받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민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아하스로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왕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사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사위인데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날짜를 뽑은 날, 주사위를 던진 날이다 해서 그날을 정했다라고 해서 이 불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 태양력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입니다. 이 3월 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이 이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서 실행에 옮기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 수상궁에는 유대인들은 15일, 또한 궁 밖에 살던 유대인들은 14일로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불임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불임절에는요,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가서 에스더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은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 불임절날은 구원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건이다. 민족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한 들어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회당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반드시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읽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 2장 5절이나 또 나아가서는 8장 15절로 10절, 16절, 또 나아가서는 10장 3절, 여기에 보면 하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하만의 이름이 나오게 될 때는 어떻게 있느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불임절을 위하여 특별히 이 고안된 그 시끄러운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두들긴다든가 막 시끄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만의 이름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아주 끔찍한 사람, 또 하나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으로 이제 기억이 돼서,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고안된 그 도구를 통해서 막 두들긴다든가 아니면 쨍가리같이 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9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을 단숨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따박따박 읽는 게 아니라 훅 읽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하만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처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냐고 그냥 훅 읽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게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냥 시끄럽게 읽는다. 또 하만의 아들들이 나올 때 그냥 그것을 훅 읽어버려서
그들의 처형을 기억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는 행해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구제와 봉사 이걸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에는 유대인들은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돈을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든가 해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제인데 이 불임절에는 하만이라든가 또 하나는 아하수에로 또 하나서는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각양각색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함께 축제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서 함께 축제를 하고 함께 이제 불임절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각색본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든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그걸 통하여 함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불임절을 요한복음 1장 유대인들이 명절을 이제 지켰는데 불임절로 지킨 것으로 신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고 신뢰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켰으며 에스더서를 규칙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 에스더서를 읽고 또한 구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명절 불임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은 불임절 앞을 두고 있는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민족주의적인 그 모습,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떠나서 수많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1절, 이 3.1절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4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품 안에서 성장을 했고 모르드게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되어서 그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인생의 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진 이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이 말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위치에 에스더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 또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그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에스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거기가 정말 자기의 최대의 그러니까 막판에는 그 마지막에는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안전한 안전한 장소, 안전한 그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왕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에스더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있는 곳은 너 자신 스스로가 안전한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전하고 그곳에는 정말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나아가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전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너의 소속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본 뿌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포위망을 치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단절을 하고 떠나서는 자신을 위한 행보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급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자신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마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이 너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로 에스더의 모습 또한 에스더의 생각이 얼마나 갈팡질팡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재산을 폭리한다든가 숨겨놓고 도망을 간다든가, 또 하나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표류가 돼서 정말 악인들과 함께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과 일제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에게 민족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려우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어려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기 자신의 안전한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시대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도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모습에 이게 투쟁되고 있고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어려움,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거하셨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 속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한 시대를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에 같이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또 하나서는 사회를 구하고 또 하나서는 그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로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가서 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쉽게 말한다면 말을 할 때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동을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에 만일 내가 말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이 시대에 지금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에 왕으로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또한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분류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위급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 위급할 때일수록 자기 존재를 감추는 사람,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은 다 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일제시대 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시대 가운데 감추지 않았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자신의 생활 속에 편히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생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해 나오는 사람.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역사 속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안위를 위해서 꽁무니를 빼고 그 친일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오점으로 남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했던 분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김인현 3월 1일에 유관순 그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외쳤던 소리들, 대한독립 만세, 이 엄청난 메아리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들에 의하여 학살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유의 물결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들이 그 시대에 잠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했고 그 시대를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총에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감,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또한 일깨워주면서 지도자로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숨는 사람,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등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따라가더라도 구레네 시몬같이 정말로 앞장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당연히 내가 지고 이 하나님과의 원수되어진 백성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은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일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겠지만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시대를 바로잡는 그러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정말 행복하면 되고, 나만 어떠한 이익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꿀먹은 벙어리같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행하시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은 이를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에스더서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이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아버지 너의 왕후 에스더의 집안은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나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10년, 이 한 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고요, 순간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정말로 그 시대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에스더의 삶과 가정은 폭삭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일제 36년의 그 생활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역적이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붙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수많은 역사책 속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만 내가 편안하면, 지금만 내가 이 시기만 모면하면 돼 하고 그 시대에 편승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맹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학살과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일에 끊임없이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 최고의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정말로 좋은 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그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아주 못될 짓을 하고 수많은 악행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들의 후손을 보면서 정말로 용감하게 싸워서 조국을 지키고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 같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이때에 잠잠하게 되어지면 너는 정말로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삶 속에는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너의 집과 가정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과 환경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더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억눌림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위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일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움직여서라도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들, 그 준비하신 분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 어려운 시대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가는 것,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세 가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금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겠다라고,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온 민족이 한꺼번에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보는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히브리인들은 한 자리에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절식을 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식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춤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온전히 기도와 봉사에 전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을 절제를 하고 억제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는가, 주시는 것에 대한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금식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에스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전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유다의 모든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할 것에 대하여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것을 다 결박해서,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을 주게 된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준 어려운 이 숙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3.1절에 있었던 그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절박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꼭 나가야 되는 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일에 꼭 내가 나서야 되나?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다듬으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정말로 바치는 그러한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단합이 되어진 수상궁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민족의 이 백성들이 함께 단합이 되어진 그 모습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고, 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빌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쉽게 말한다면 이 일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당한다. 어려움이 임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고요. 고통이 임하면 고통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강한 믿음과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조국에 3.1절 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선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 에스더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더불어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의 대열 속에 같이 수상궁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민족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도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명에 불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어려운 일을 앞에다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땀이 범벅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이었고 에스더의 믿음이었고 에스더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 왕에게 나간다.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가게 될 때에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서 지팡이 같은 이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호를 내밀어서 이렇게 불러서 오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응답을 해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서 얼씬거리거나 하면 이거 다 불법이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그 용기와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역사 속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에스더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왕이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왕의 시선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멀리서 보이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여 이리 오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나라의 절반이라고 줄 테니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야기하라.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 또한 하만의 그 검은 계략 이것을 다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영웅이 되어져서 왕이 탄 말을 타고 하만이 끌면서 왕을 기쁘게 한 자는 이렇게 되느니라 하면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저 민족의 말살 계획이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순교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후대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세계 열방 속에서 민족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민족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민족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3.1절의 민족의 해방과 또한 민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가 헛된 자유가 아니라 값진 자유요, 정말 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당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위해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